모파상이 쓴 단편 소설 가운데 목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목걸이라는 소설에 보면 주인공 마틸드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마틸드라고 하는 이 여인은 가난하게 사는데도 아주 사치스러운 이러한 삶을 굉장히 동경하는 이러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빌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그리고 귀족들의 사교 파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 사교 파티에 참석을 해서요, 여기에서 정말 아름다운 이러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요. 그 파티의 주인공처럼 정말 그렇게 주목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너무나 행복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파티가 끝나고 집에 왔을 때 와서 보니 친구에게 빌린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사라진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바로 이 순간부터 행복 끝, 불행 시작인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친구에게 빌린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돌려주기 위해서 목걸이를 사서요, 이게 빚을 엄청나게 이제 많이 냅니다. 큰 빚을 내서 목걸이를 사서 그거를 돌려주고, 그리고 자기는 이 빚을 갚기 위해서 10년 동안 정말 이 마틸드가 엄청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10년 동안 고생하면서 빚을 갚다 보니까 그 아름다웠던 마틸드의 이 외모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미모는 다 사라지고 정말 할머니가 되어버린 거죠. 10년 후에 그 목걸이를 빌려주었던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그거 다 갚았으니까 이제 내가 이 이야기 해도 돼 생각이 돼서 친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가 그 목걸이 잃어버려서 그거 갚아주느라고 10년 동안 내 진짜 고생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엾은 마틸드, 어떡하지? 내가 너에게 빌려준 그 목걸이는 사실은 가짜였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틸드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가짜인 줄도 모르고 그거를 진짜를 사서 갚아주고, 자기는 그 돈 갚느라고 10년 동안 정말 고생을 했으니 정말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허탈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마틸드가 이 친구에게 그 값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렸을까? 여러분, 왜 빌렸을까요? 왜 빌렸을까요?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 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그래서 주목받고 싶고 또 칭찬받고 싶은 이런 마음이 마틸드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마음이 과연 마틸드에게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 다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다 남을 의식하면서 삽니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좀 더 멋있게, 좀 더 아름답게 이렇게 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꾸미고 싶고, 그래서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오늘은 머리를 어떻게 할까? 오늘은 어떤 넥타이를 맬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보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당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안 나오죠? 성경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겉사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속사람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겉사람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그럼 속사람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겉사람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속사람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당신의 최고의 관심은 겉사람입니까? 아니면 속사람입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말은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파상의 목걸이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이 마틸드처럼 겉사람의 그 아름다움에만 우리가 치중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겉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겉사람도 우리가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너무너무나 누추하고 너무너무나 초라한데 여기에는 관심 갖지 않고 그저 겉으로 눈으로 보이는 우리의 겉사람에게만 관심을 갖고 치장하고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아름다운 것도 좋고요, 우리의 겉사람이 더 아름다워져야 되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워져야 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왜 우리가 겉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것에만 치우치지 말라고, 여기에만 치중하지 말라고 말을 할까요? 그 이유가 18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을 펼치셔서 18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겉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은 잠깐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아름다움은 영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뿐인 우리의 겉사람의 아름다움을 치장하는, 여기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만 집중하면 안 되고 정말 영원한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는데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애를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요, 사실 그렇게 살지를 않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더 우리의 겉사람을 아름답게 하느냐, 여기에 사람들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나온 뉴스를 제가 봤는데요, 전 세계에서 성형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1위가 대한민국이랍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성형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름다워지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거예요. 아름다워지고 싶어 하는데 누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화무시비롱이라는 말이 있어요. 화무시비롱.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걸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집에 있는 꽃을 보니까 열흘이 아니라 한 달도 가더라. 물론 맞습니다. 여기에 우리 이렇게 꽃을 하잖아요. 이 장식하는 꽃도 보니까요, 한 달 이상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달 이상 가면 뭐 하나요? 한 달, 두 달, 세 달을 가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들어요. 이게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꽃이 시드는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여기에도 지금 연세 드신 어르신들 지금 많이 계신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젊었을 때 사진 이렇게 딱 꺼내서 보시면, 야, 요때는 내가 진짜 멋있었는데, 이때는 내가 진짜 예뻤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웠던, 정말 멋있었던 그 시절이 너무나 쉽게 금방 지나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진해에서 활동했던 김달진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정말 재밌어요. 인생 60대에는 해마다 늙고 70대는 달마다 늙고
80대는 날마다 늙고 90대는 시간마다 늙고 100세가 되면 분마다 늙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이런 동감이 되십니까? 예,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낡아진다는 거예요. 낡아져요. 여러분, 우리 지금 성경에는 낡아진다고 말하는데 예전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후패한다 그랬어요. 후패한다. 정말 낡아지고 후패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다. 이런 이야기 자꾸만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 아름다워지는 것도 정말 좋지만 여기에 이 낡아질 겉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데에만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더 집중하고 그래서 더 아름답게 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이유는 당연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인 육체는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을 넘기기 진짜 힘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100년 넘게 살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은요, 100년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죽지 않아요. 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면 그 아름다움이 영원히 시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속사람이 아름다우면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겉으로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아름다우면 우리의 겉사람까지 덩달아서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권사님이 계신데 이 권사님은요, 진짜 표정이 너무 밝아요. 늘 웃는 얼굴이에요. 사람들이 그 권사님 보면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다들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 나이를 들으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랄까요? 보이는 것보다 원래 나이보다 한 10년 이상 훨씬 더 젊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나이를 들으면 다 놀래서 다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젊게 사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우세요? 그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권사님은요, 특별히 화장을 화려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명품 옷을 입거나 명품 가방을 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또 젊게 사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바로 그 속사람, 그 내면이 아름답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아름다움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요, 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거짓말을 피하고 늘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너무너무나 좋아하고요. 또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 도와주려고 늘 애를 쓰는 거예요.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늘 애를 써요. 그렇게 하니까 그의 속사람이 정말 아름다워져요. 그 아름다움이 겉으로 밖으로 드러나서 그 겉사람도 아름답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가운데서도 정말 겉사람이 아름다우신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정말 겉사람이 아름다우신 분들이 많은데 그 아름다움이 다 그 속사람이 아름다움에서 비롯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속사람이 아름답지 않은데 겉사람만 치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속사람이 아름답지 않은데 겉사람만 열심히 치장한다고 해도요, 그 아름다움이 참된 아름다움, 오래가는 아름다움이 되지를 못한다는 거죠. 우리 여성분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변비가 심해서 속이 막 더부룩하고 속에 가스가 꽉 차고 소화도 안 되고, 여러분 막 그럴 때 화장이 잘 받습니까? 화장 잘 받나요? 안 받을 것 같은데, 그죠?
속이 안 좋으면 화장도 잘 안 받아요. 근데 속이 정말 편하고 건강하면 그건 화장도 잘 받는 거 아닌가요? 마찬가지죠. 우리의 속 사람이 병이 들면 아무리 겉사람이 화려해도 그 아름다움이 참된 아름다움이 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정말 속 사람이 추한 사람들입니다. 깨끗하지 못해요. 그런데 겉사람만 열심히 치장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속을 보질 못해요. 우리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의 속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우리 속사람을 보질 못해요.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늘 겉사람, 겉모습만 보여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그 겉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잘 치장을 했기 때문에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이야기를 해요. 야, 진짜 훌륭하셔.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야. 진짜 대단한 분이야.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사람을 주님은 꿰뚫어 보십니다. 그들의 속사람이 어떤 모습이신지를 주님은 확실히 보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 겉사람으로 예수님을 속이지 못해요. 그러니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같이 진노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 회칠한 무덤 같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겉으로는 깨끗하게 장식하고 꽃으로 장식하고 막 이렇게 해놔서 그 무덤이 겉으로 보면 화려해 보여요. 아름다워 보여요. 그런데 그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뼈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다 정말 겉사람이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겉사람도 아름다운 그러한 사람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겉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게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거기에만 치중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많은 노력을 들이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겉사람도 더 아름다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겉사람도 또 그보다 더 속사람이 아름다운 그런 성도가 되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은요, 나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나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러한 속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바울처럼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나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하루의 시작과 끝에 나의 속사람을 위해서 투자하라라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나의 속사람을 위해서 투자하라. 자, 나의 속사람을 위해서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잠에서 깨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오랫동안 안 해도 돼. 한 10분 정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나자마자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날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어디로 가든지, 내가 오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세요.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펼치셔서 성경을 한 장 읽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여러분의 속사람을 위해서 투자를 하세요. 자, 그런데 집에서 나가 혼자 하기 힘들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나오시면 됩니다. 새벽 예배를. 자, 그래서 새벽을 이렇게 이제 하루의 시작을 투자하시고, 자, 나의 속사람을 위해서 하루의 끝은 우리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잠을 자기 전에 역시 10분간 나의 속사람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을 했는가?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감사의 일기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정말 아름다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루의 시작과 끝을 여러분의 속사람을 위해서 투자함으로써 정말 여러분의 속사람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속사람이 바울처럼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요, 낡아짐의 유혹을 거절하라라는 것입니다. 낡아짐의 유혹을 거절하라. 여러분, 요즘은 SNS 시대라 그러잖아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거 굉장히 유명합니다. 사람들이요, 여기에다가 자기의 일상을 사진을 찍든 영상을 찍든 이래서 올려요. 근데 여러분, 왜 올릴까요? 자기의 일상을 올리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것을 봐주기를 원해서. 그래서 그거 보고 좋아요 많이 누르면 그것 때문에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회사에 출근해서 커피 한 잔 딱 마시는 거 이렇게 사진을 딱 찍어서 올려요. 근데 그냥 커피 마시는 모습만 찍어 올리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 커피를 마시는데 이 손목에 시계를 딱 차고 있는 시계가 명품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그거 보고 명품 시계, 대단하네, 이게 이런 칭찬을 하는 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에게 잘 보이시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들, 나의 이 겉사람을 자랑하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들거든 이것이 바로 낡아짐의 유혹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겉사람을 자랑하고 싶은 이러한 생각을 멀리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겉사람의 화려함에 열광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겉사람의 이 화려함에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속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름다운 속사람에 주목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더욱더 아름다워질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겉사람도 덩달아서 더 아름다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낡아짐의 유혹을 거절하여서 더욱더 아름다운 속사람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우리의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아라. 우리가 예수 믿는데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자기가 추구했던 그 겉사람에 화려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렸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바울에게 이전에는 당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고난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고난이 와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드나? 낙심하지 않아요. 나의 예수님을 이렇게 잘 섬기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나?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17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왔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룩해 줍니다 라고 말해요. 그럼 바울이 받은 고난이 과연 가벼운 것일까요? 이건 절대 가벼운 고난이 아니에요. 바울이 받은 고난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그러한 고난이었다는 거죠. 끔찍한 고난이에요.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고요. 파선당해 죽을 뻔하기도 했고요. 정말 엄청난 고난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토록 엄청난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것을 가벼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벼운 것. 여러분, 그 고난이 가벼워서 가볍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큰데 바울이 그 고난을 가볍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가볍다고 여겨요. 여러분, 바울은 왜 그 고난을 가볍다고 여길까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더 자라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난을 가볍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그 고난이 무엇이든지 정말 바울처럼 가볍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까지 고난 정도 내가 이기지 못할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기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고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그걸로 끝날까요? 아니,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에게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큰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큰 영광, 주님이 주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으로 정말 신앙생활에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든 믿음으로 다 이겨내고 그래서 성장하여서 속사람이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지고 초라해져요. 사실 이것은 누구도 어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아름다웠던 사람도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주름살이 생겨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명예나 아무리 많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잠시뿐인 이 겉사람을 우리는 주목하거나 이 겉사람에게 우리의 목숨을 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주목하고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열정을 쏟아야 되는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내 겉사람을 볼 때 겉사람이 낡아졌다고, 내 겉사람이 초라해졌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겉사람이 초라해졌다고 이것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속사람이 더 아름다워지고 날마다 내 속사람이 더 새로워지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신 우일신 이야기했잖아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건 예수 믿는 우리들의 특권이에요.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겉사람은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지고 초라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겉사람이 낡아진다고 하여서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이 삶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